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습니다. 산업인이 누릴 현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인이 누릴 현장을 마음껏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업인들이 누릴 현장에 사실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과 로마서 16장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려운 속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한 원인을 설명은 잘 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먼저 체험했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복음이냐면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걸려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하는 길은 반드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인간이 창세기 3장 15절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속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드디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서부터 20절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과 그가 이 땅에 죄와 사단의 권세 문제를 해결하려 되속적으로 오신 것과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남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이걸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오셔서 죄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속에는 바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계셔서 제일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이 뭐냐? 여러분의 자신을 운명론자라고 그러잖아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걸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묶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진실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너희를 그리스도가 옮겨 놓으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자신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자신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길들여져 있었다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비진리 살인의 영이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자신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자꾸 자기를 가장해요. 자꾸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종교를 섬기게 하고 빌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라는 이 틀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건물을 지놓고 하나님이 막 여기에 계시는 것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빌고 그곳에서 소리치고 그곳에서 울면 뭔가 응답받는 것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을 넣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땅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성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야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묶여있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인 이 시간표에 여러분이 모였다. 여기에서 만남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세계의 문이 열리고 여기에서 산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자꾸 여러분이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마귀 거짓말에 눌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남긴 그리스도. 오늘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현장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현장은 흑암이라니까. 혼돈과 공허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장악하고 있다니까. 사람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나를 이기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자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적 싸움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 체질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당해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즉각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뭡니까? 창세기 6장의 현장이에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뭐요? 네피림, 용사,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가 됨이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집 짓고 장가가고 뭐 이런 거. 이걸 위하여 생을 거는 사람들이 가득. 그래서 이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은 그 이름 하나를 내기 위해서 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 이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길은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형성되어져 있는 네피림의 체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내어 쫓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걸 꺾어버리라고. 그래서 속이지 말고 여러분이 거울 한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한번 30번만 자신을 놓고 한번 반복해봐요. 너 진짜 하나님 믿냐? 그러면 안 믿는다고 그래요. 지가 말을 한다니까. 양심의 법에서 호소한다니까. 양심의 화인 맞지 말고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지 말으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냐고 자꾸 질문을 던지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을 부딪혀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 보라니까. 그럼 소망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매일 이런 사람만 찾아다니고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람, 창세기 6장의 사람, 창세기 11장의 사람,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빠져나온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라.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자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욕망의 육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그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영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잠잘 때 꿈 꾸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구나 다 꿈 안 꿔?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꿈 꾸잖아. 여러분이 엉뚱한 가서 있기도 하고
그게 영이요. 그럼 영을 그렇게 설명을 못하면 되겠어?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체는 이 땅에 몸뚱아리는 있는데 영은 가서 지금 심판대 있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간단하다니까. 꿈꿀 때 여러분 침대에 있어? 아니면 꿈꾸는 현장가 있어? 내가 한 번은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영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겠냐고. 그랬더니 내가 꿈을 꾸게 됐는데 멋진 해변을 내가 거니는 거야. 근데 그 해변을 거는데 여자들이 막 정말 멋있는 여자들이 막 아주 막 걷는 거야. 막 신나가지고 막 사진 찍느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랬어. 아니 너 왜 예수님은 안전하고 왜 사진만 찍으러 다니냐고. 내가 나한테 말을 하더라니까. 이러더니 여자들이 막 갑자기 달라들더니 나를 막 잡아가지고 바다로 끌고 가는 거야. 나를. 이거 놔 이거 놔. 그러고 깼어. 야 식은 땀이 쭉 나더라. 내가 아직도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무슨 이쁜 여자에 관심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생각이 딱 들었어. 인간은 진짜 영이 꿈을 꾸는 존재. 분명히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왜 내가 해변가에 있지? 그러면서 풀렸어. 꿈 안 꾸는 사람은 영이 없는 거야. 꿈꾸는 사람은 영이 있고. 영은 분명히 심판받는다니. 동물들은 꿈꿔 안 꿔. 나는 고양이가 꿈꿨다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 사람만 꿈꿨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그게 깨달은 거예요. 돼지가 꿈을 꿨다고 나한테 막 감을 질러 막 소리친 돼지가 없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영혼 속에 창세기 3장의 체질을 벗어버려요. 산업인이 여러분 만남도 멋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인이 이상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하고 거래하겠어요? 뭔가 좀 힘이 있고 뭔가 깊이가 있고 맛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산업인이 눈을 현장에 창세기 3장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뭐 했습니까? 찬양과 정식기도와 기능을 놓고 계속 움직였어요.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지금 산업 예배도 나오잖아요. 이 찬양과 지금 정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능을 놓고 기도하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앞서간 인생 살아간 사람들한테 물어봐. 요즘은 너무나 정보 시대잖아. 어떤 사람들이 승리했는가? 분당에 가니까 잡월드라고 크게 돼 있더라고. 거기는 세계적인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가 다 이렇게 정립돼 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좀 데리고 와서 그런 데도 좀 구경도 시켜주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를 내가 어떻게 나의 기도와 찬양과 기능을 통하여 세계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다윗은 그거 어려서 그거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소년시대 때 드디어 어떤 상황이 옵니까? 하나님이 그를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전쟁하는 현장에. 그래서 드디어 그 소년의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 앞에 세워놓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이름을 정말 체험해보라고. 얼마나 이 사람이 다윗은 어린 시절 때 체험을 많이 했던지 그냥 아니 왜 할례도 안 받은 것이 저거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우리 형들은 저렇게 벌벌 떨지? 진짜 현장을 본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우리 형 사울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묶여서 같이 시달리는구나.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으면 되는데 여호와 이름 그 속에 만왕의 왕이 살아계시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시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지고 그 이름을 사실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직접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소년시대에 드디어 골리앗 앞에 드디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뭘 가진 게 있어요? 이 이름을 여러분 진짜 체험해야 된다니까. 진짜 이름을 체험해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안 믿어진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대방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그 사람 결국은 정신병 생겨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라니까. 너에게 창세기 3장 15절 줬으면 네가 적용해야지. 왜 자꾸 남 핑계 대느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남 핑계 대가지고 악신이 들어가 버린다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오히려 귀신 들어가 버린다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영아, 내 영혼을 빼앗고 나의 심령을 파괴시키는 어둠의 영아,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지어다. 나는 너 거짓말장이에게 영향을 받지 않냐고 너의 통치를 나는
저주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능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아,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게 만들고 형편 따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고 있는 저주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왜 안 합니까? 이걸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에서 응답을 주신다니까. 절대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안 한다니까. 목사님 하는데요, 안 한다니까. 그러면 하는데 안 되는 사람 저하고 만나요. 제가 묶어놓고 한번 하는지 안 하는지 해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의 시절은 드디어 굉장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고 모함이 오고 죽이려고 여러분 자객을 막 투입시키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니 도망다니고 얻어먹는 주제에 나는 부족함이 없대.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희망과 소망을 들여다보라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어찌시렵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비어신 하나님이시여.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망다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내가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청년의 시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즘은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참 하나님 제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임금이 되었었을 때 뭐라고 하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는 다 드릴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깥에 있구나. 그래서 전 세계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문화권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 임금이 시작한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내가 성전을 건축해. 정말 모든 요소요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 세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런 현장의 누림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여러분이 먼저 좀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시대적인 경제교육을 보라니까. 무슨 경제교육을 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6일째 여러분을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자에게는 모든 경제를, 모든 피조물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대진 경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아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빨리 만들어내라니까. 참 진짜요. 사람이 얼마나 나도 간사한지 찌질한지요. 그 돈 내가 7만 5천 원을 안 내려고 잔머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가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돈 7만 5천 원에 내 인생이. 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오늘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이상해지더라니까. 절대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쟤는 어떻게 밥 한 번 안 사냐. 갑자기 상대가 바라보이면서 화가 자꾸 나더라니까. 해주길래.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온몸이 그냥 다 부서져라. 병원비가 몽땅 들어가라 이 새끼야. 막 이런 욕이 나오기도 하고. 나는 내가 치료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는 내가 또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은 갑자기 7만 5천 원 때문에 사람이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자유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오호라 이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 구멍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주 바뀌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 날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이 없었으면 나는요 초마다 죽어야 돼요. 초마다 죽으려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죠.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목사님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보험 들면 아무 이상 없어.
좀 하나님께 보험 좀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막. 내가 늘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 시달려. 혹시 그러다가 또 나는 완전 이거 막 암이 굳어져 버리고 막 아예 뿌리채 솟아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래서 혼자 그리고 막 주위에 친구들이 막 나 이번에 종합 검진 받았다고 그랬었고 그럼 얼만데 막 이렇게 가격부터 물어보고 막 그래 뭐 누가 뭐 줘서 갔다 그래.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라 혹시 가면 많이 나타날까 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다양하게 뭐 있어. 근데 내 믿음 하나는 딱 하나 있었어. 우리 교회 의사가 없으면 난 안 갈 거다. 그런 진짜 생각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요즘 저희 교회에 자꾸 의사들이 많아져요. 근데 어떤 의사가 자기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생을 걸고 오라는 거예요. 전화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와. 와 이제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나는 가서 뭔가 저 정도 오라면 구원받을 자가 있구나. 그래서 갔는데 내가 안 받을 줄 알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눈 시력이나 한번 보시죠. 그럼 뭐 얼마나 쉬워. 눈 하나 감고 하는데 뭐 2, 3, 7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니 혈압 한 번만 팔뚝 하나 주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 120에 80 딱 나오고 그러더니 뭐 귀 소리 들리는지 보시라고. 왼쪽 오른쪽 얼마나 쉬워. 이제 이렇게 잘 갔어. 목사님 허리 아프시죠? CT 촬영기 있는 바지를 벗어야 된다. 넥타이 풀러야 되고 그때 눈치를 채고 나왔어야 되는데 바지 벗기 나서부터는 똥구멍에까지도 뭘 집어넣더만. 아까까지 아팠는데 이제 안 아프네. 다 본 거에 피 뽑고 뭐하고 하여튼 근데 아직 이상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그랬어요. 나 입맛 있다 하지. 밥맛 좋고 입맛 좋으면 잔병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시험 들을까 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되뇌를 통하여 기능들은 살아날지어다. 혹시 검사가 정확히 나와도 그 과학을 뒤집을지어다 막.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을 복종케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좀 정복하는 힘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제 진찰 받아봤어요. 아무튼 참 은혜요. 돈도 하나도 안 주고. 여러분 개인 오늘 성령에 충만하면 목사님처럼 모든 질병도 사라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방주를 만드는 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시대적 경제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니까. 모든 사람을 홍수 심판으로 끝내버릴 테니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대적 경제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들어가라고 그래도 안 들어가 이 바보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개, 돼지, 피조물들 전부 다 짝지어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노아 가정도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 그래놓고는 하늘 문을 열고 땅을 터져버린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경제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준 다음에 노아 가정이 온 땅에 지주가 됐잖아요. 아멘.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 옛날에 그 미국의 무슨 아이스크림 장사인데 그분이 아이스크림 장사를 처음 시작했더니 그 해에 가장 더웠다잖아. 날씨가 여름이 제일 길었대. 미국에서 온 햄버거 맥도날드 그거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요 맥도날드 안 먹으면 이상하게 갈증이 와. 요즘 청소년들은 거의 그냥 맥도날드야. 우리 때는 잘 안 먹었는데. 근데 내가 요즘 그걸 먹기 시작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요즘은 차가 싹 들어가면요 미국처럼 돼 있어. 미리 딱 벨 누르면 세트 뭐 커피 뭐 이렇게 다 가면 또 조금 더 가면 돈 받는 데 나오고 조금 더 가면 나와. 차에서 음악 들으면서 먹는 그거 맛 알아? 그리고 이 맥도날드 이 향기가 한 3일이면 쑥 나. 요즘은 핸드폰에 내가요 맥도날드 지점 어디 있는지 그거 찾아내놨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잖아요. 맥도날드가 전 세계 장악했잖아요. 하나님 기업이라니까. 선교사 배고프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필리핀으로 가는 선교사 때문에 자기 집 맥도날드 지점을 필리핀에다 그럼 세우자. 그래갖고 시작한 게 맥도날드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막을 자가 없잖아요. 가병 318명을 가지고 7개 족속의 왕들을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통- 도대체 시가 아브라함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 그 이름을 불렀으니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가지고 단까지 쫓아가 승리케 하셨음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까? 담임 목사 멜기세덱. 항상 산업인들에게는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니. 10의 1을 나는 언제든지 드리겠나니. 절대적 신앙 고백이 있었다니. 그 다음에 세계를 접해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성실함으로 반드시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에 누릴 현장 속에 산업인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전도 계획을 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믿음을 가졌다면 전도 계획을 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고 하나같이 이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으니 이제부터 나는 전 세계 전도 계획을 짜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뭘 시작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전도 계획을 가진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내 산업은, 내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전도 계획을 짜라니까.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 계획을 어떻게 짰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문제 요 세 가지를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받느냐?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진리의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영원히 진리의 영으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럼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 죄의 저주와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자유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수 집사님을 누가 감히 건들겠어요? 얼굴만 피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얼굴을 서로 안 피려고 간다니까. 인상 쓰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니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어둡게 만들어. 뭔가 아버지가 되면 다 인상을 써야 되는 것처럼 하고 하는 거야. 집에 들어갈 때 분명히 소주 먹을 때는 하하하 막 이래놓고는 집에 들어갈 때는 뭔가 슬프고 막 무거운 짊어지고 간 것처럼 막. 그래서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학교에 가서도 가난하면 야, 나 무지 가난한데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다.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내가 중고등부 때 그랬잖아. 내가 군수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군수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를 못 사겠다니까. 그때서부터 거짓말을 해놔가지고 이게 들통나면 안 되잖아. 교회 다니는 중고등부 애들은 절대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찾아와. 우리 아버지 의사라고 그냥 약사라고 해. 그래서 진짜 너네 아버지 의사냐? 나의 모든 변명을 다 알고 계셔. 그게 의사지. 꼭 병원에 돈을 잘 버는 게 의사냐? 거의 애들이요. 우리 집 무지 부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너네 집 가보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만남도 안 되고. 절대 여러분, 가난은 이건 흉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함이지. 나같이 집안이 무너지고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것을 돈 많은 친구보다도 더 자유함과 더 행복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때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일반 교회는 반드시 학교에서 다 거짓말 한다니까. 다 거짓말해. 내 친구들도요, 알고 보니까 다 나처럼 거짓말했더라고. 지네 아버지가 뭐 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군대 갈 때 막 걔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좀 어떻게 좀 봐주라 막. 나중에 보니까 하사관 출신이더라고. 참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발 좀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거짓말에 속지 마라. 죄 권세에 눌리지 마라. 이 세상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진짜 여러분이 전도 계획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고 나는 응답의 사람이는 것을 정말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산업인이 누릴 현장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인 현장을 누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불신자 상태로 묶여 있다. 전부 다 굿하고 점치고 종교 섬기고 귀신 섬기고 돗자리 몇 자리 다 다뤄보고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인데 누가 여러분을 가난하다고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더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망가져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니까.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어. 가난한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돈 벌면 되지. 영적인 이 현장은 저주와 재앙이 막 들어닥치는. 여러분 지금 친구 중에 여러분이 지금 전도 계획 세우지 않고 구원 안 주면 내일 아침에 보면 그 친구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말을 못한 거죠.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따로 산다? 근데 나는 정말 더 행복하다. 우리 아빠가 없어서 잔소리 안 해서 좋고 우리 엄마 나 때문에 돈 벌러 다녀가지고 나 혼자 누리니까 좋고. 그래서 언제든지 너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구원을 시켜버리고 영접시켜봐. 친구 되지. 근데 이런 걸 못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판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애가 충격받는 거야. 판사는 법을 때리니까 저 친구 집에는 내가 갈 수가 없겠구나. 이미 다 거짓말로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완전 오늘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흑암 저주가 흑암 세상에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업인이 받을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놨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앞당겨 오늘을 진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산업인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빵 문제가 급하고 월세 내는 거 급하고 지금 사업에 성장하는 게 급한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지금 갈릴리 출신들이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이건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충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비밀과 보화가 지혜가 숨겨져 있음이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충격받아 버리면 그러면 한반 전체 다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또 오늘부터 또 전도사들이 까지 말고 애들 또 쟤들은 그냥 떨어져 죽는다니까.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꾸 거짓말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로 충격받으면 하던 거짓말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제일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분명히 호주머니에서 돈 꺼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작은 누나가 내가 보니까 아버지 방 들어갔다 나오는 걸 내가 봤다고 그런 거예요. 한날 우리 작은 누나한테 내가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래갖고 살다 보니까 둘이가 원수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 작은 누나도 석원이만 나타나면 나쁜 짓을 고래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새끼 꼴딱 매일까? 진짜 내가 요즘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밥 먹으면서도 거짓말을 해. 너 밥 먹었냐? 그러면 안 먹었다고. 그냥 뭐 달고 다녔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뭐 어디서 방송국에서 저를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즘 얼굴이가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목사라고 그러면 될 텐데. 아, 방송국에서 봤어요. 이런다니까. 그러면 이제 전도를 놓치는 거야. 아, 난 목사님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꼭 먼저 상대방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뭐 그렇다고 그냥. 네. 아니 방송국 아나운서가 나 목사가 나 그래. 수준이 그 정도라니까. 나도 모르게 술취하고 그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적인 사람 내 옆에 앉아서 같이 그래봐. 거짓말쟁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내 인격까지 또 이제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해놓고 미안하고 찝찝하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이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리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산업인이 누릴 현장이 뭐냐? 진짜 창세기 3장 박살내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진실해지고 멋있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오 장로에게 그러잖아요.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너는 간건해진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 육, 혼 다 해결된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무능의 저주 다 살라. 그러면서 얼마만큼 가느냐? 로마서 16장 23절에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찌됐든 우리 예수 사랑 가족은 가면 쓰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정말 창세기 3장 이거 안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제 마음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도와 구아도도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로마를 복음할 만큼 큰 경제적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정말 영적 싸움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진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해야 될 게 진짜 무엇입니까? 아마 창세기 3장일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그는 처음부터 욕심장이요 살인자요 진리가 없음이니라. 이것이 무너지는 날, 이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누릴 때 현장의 문들은 다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큰 응답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복음과 언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앞으로 산업인들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로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시대적 경제 계획이 사실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목표인 이 구원을 가슴에 담고 전도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